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거나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과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게 만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염려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후손을 둔다라고 하는 것,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미래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우리가 경제라는 게 그렇죠. 지금 현재 노동 인구가 없으면 지금 은퇴한 분들의 펜션이라든가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막막해질 수 있는 것처럼 현재를 보장하기도 하고 또 장차 미래 세대에 대한 이 염려를 덜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떠돌이, 이 나그네의 삶을 아직 멈추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것은 상속자들을 두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나 또 한 부족이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아마 우려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이 고대 근동사회를 살았던 당시 아브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공간을 떠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이기도 하고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에 강하게 기대거나 또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뭔가 이것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있다든가 또는 뭐 재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마도 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가장 찾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홀로 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속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불안정해요. 그렇죠? 내가 뭘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요즘 세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 드는 거 굉장히 어렵죠. 질문해봐. 질문하라고 해도 손 안 들잖아요. 왠지 손 들면 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맞고 사니까 그런 걸 하기도 그렇고, 또 무슨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해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무슨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동양 문화나 서양 문화의 차이가 있죠. 병원 가보면 1부터 10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파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찜찜하게 뭐 뻑적지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아프지 1부터 10까지 아픈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고르라고 하면 대개 한국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해. 이거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문화도 어떤 것에서 나타나냐면 내 개인보다는 함께 있음으로 다수의 의견에 묻혀서 순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것도 두려움,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공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방어를 약속한 것이지 공격 자체를 사라지게 해줄 것은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무슨 마법이나 무슨 절대 권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더욱 깊이 신뢰하면서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 아마 여기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것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선이 바뀌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이죠. 이 빛이 가리워지면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또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 빛이라고 하는 것도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법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마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어두움 시간, 그들에겐 그림자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만났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마주하는 여러 두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랍비이면서 신학자인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한다. 자,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함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서 신앙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정한 신앙은 그런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을 만들어낸 이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생긴 어둠, 그 그림자, 우리의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또한 그는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신 뒤에, 이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뒤에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이 이야기의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깥에 있는 별을 본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그를 장막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미래의 보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장막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지요. 어두운 뿐입니다. 이 밖으로 나와야 별을 볼 거 아닙니까? 하늘에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을 보려면, 그 광경을 보려면 나가야죠. 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그 아리조나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날 저희들이 저녁에 사막으로 갔죠. 그래서 사막에 가서 차 헤드라이트를 딱 끄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냥 온 우주가 우리 앞에 펼쳐진 듯한 광경을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려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가요? 각박한 시대잖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하죠. 별 볼 일 없다고. 별 볼 일 있으세요? 사는 게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게. 뭐 별을 볼 일을 해야지.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내오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밤. 멋있죠. The Starry Night. 자, 이 그림을 보면 진짜 별나다 싶을 만큼 하늘 광경을 그려 놓았는데요. 근데 이 그림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생전에.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의 상태가 어땠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신질환을 알아서 그때 고흐는 요양원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의 현실은 그를 어딘가에 가둔 듯이 살고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미술 평론가들 중에 이 그림에 대한 주해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이는 별은 육안으로 본 별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밤하늘의 어둠처럼 그의 현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늘이 그에게 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린 그림이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게 닫혀있는 현실에서 보면 그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불안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조차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면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바 있죠.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개런티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확신케 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세상이 어떻게 달리 보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됐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상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별을 본 것, 다 할 수 없을 만큼 뭇별을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을 본 것은 자손들을 본 것이 아닌데 그 별을 보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증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장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증거로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도 늘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직접 변화되는 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증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를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고서 시선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와의 언약을 체결을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은 흑암과 두려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움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언제든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갓난쟁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죽겠죠.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나는 거야? 왜 얘는 잠도 없어? 힘들죠. 그러면 3년만 잘 버텨봐. 3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큰 수지만 3년이 지나면 또 괜찮을까요? 또 거기서 또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인간이 싫어질 만큼 아이와 씨름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그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까요? 점점 미워져요.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를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좀 크면 철이 들겠지. 본인도 잘 철 들지 않는 걸 자식에게 기대를 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만일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의 대상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 자체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늘 깊은 흑암과 두려움의 상태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자,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어둠은 저 빛을 등질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빛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삶은 두려움의 연속, 절망의 연속, 우리를 좌절시키는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믿음의 사람들이란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두려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태도와 삶에 도전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문제는 계속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 잘 믿고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거짓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절망으로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진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피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 불가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도전하며 대처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다른 이 그림자가 들이부는 시대라고 하죠. 젊은이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유일한 세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거듭하며 살았던 인류의 역사에서 뒷걸음치는 유일한 세대. 그들의 삶이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최근에는 또 다른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우울한 전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죠.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어두운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5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지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상향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진보하면 좋겠다 싶지만 모든 사회 지표들과 심지어 교회조차 아래로 내려가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불안하죠. 또 그 불안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세상을 달리 보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희망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짐과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예배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희망으로 오늘 내게 다가온 어떤 질문과 문제에도 저는 당당히 맞서겠노라고 오늘 다짐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수많은 어둠과 또한 그 어둠으로 인한 불안과 또 그 불안이 주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세대를 옴짝달싹 못하게 죄 있는 것만 같은, 그래서 어딘가 장막에 갇힌 듯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곳을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희망을 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끝까지 맞서 우리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엿새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겁게 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란 빛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굳건하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